반갑습니다. 저는 안양교회에서 청년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김병재 목사라고 합니다. 성령한국 청년대회를 준비하면서 유용찬 목사님을 알게 돼서 참 기쁩니다. 몇 번 뵙지 못했지만 참 겸손하시고 내공 있는 분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청년부의 분위기를 좀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찬양팀 매우 감사한데요. 특별히 놀랬던 것은 이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하면 다 같이 이렇게 또 찬양팀을 이렇게 하고 이게 다 훈련이 된 거죠. 그리고 또 이 인도자가 자유롭게 하면 또 자유롭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또 이렇게 각도 맞춰서 하면 다 같이 하는, 그래서 절도 있는 모습, 질서 가운데 또 자유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광림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광림교회의 힘이 무엇일까? 들리는 소문보다는 내가 직접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요. 학창시절에도 그렇고 종종 광림교회에 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광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헌신이 있구나. 그 헌신이 지금의 광림교회를 지탱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많은 오해도 있고 또 편견도 있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안양에서 왔는데요. 저희도 제법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저희 공동체의 힘도 우리 청년들의 헌신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런 청년들과 함께하는 목회가 참 즐거운데요. 제가 안양교회 온 지는 한 2년 반 정도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광림교회 그리고 안양교회 다 주님 안에서 하나이지요. 한 상령 안에서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밤은 우리가 하나임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번 성령한국 청년대회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요.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성령한국 청년대회를 위해서 모였죠. 특별히 이번에 주제는 필인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부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채우자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성령으로 채워야 할까요? 영혼에는 진공 상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 앞에서도 제가 설교할 때 더러 이렇게 적는 청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또 많이 적으시니까 좀 부담이 됩니다. 적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돌아가서는 안 본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집중하시기에 또 잠을 깨우시기에 좋으니까요. 참 이색적인 모습이네요. 성령으로 왜 채워야 되는가? 우리 영혼에는 진공 상태가 없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비유를 이렇게 들어 말씀하시는데요. 한 사람이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혔습니다. 근데 그 귀신이 어떤 연유로 떠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 영혼이 잠시나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소위 진공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내 안에 있던 이 악한 영이 떠나갔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다. 지금부터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 수 있겠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착각이었다는 거죠. 얼마 지나잖아 훨씬 더 더럽고 악한 귀신이 그 영혼을 사로잡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요. 실제로 한 사람이 그 귀신이 들렸다 이 말씀이 아니고 영혼의 진공 상태가 없다. 우리는 비어있다고 착각하며 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는 주체적으로 살고 있어.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살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지금 내 생각대로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 영혼을 채우고 있는 반드시 무언가가 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지낸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영혼의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 우리 삶을 좀 비춰볼까요?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이 왜 이리도 무기력한가요?
어느 때보다 무기력한 청년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기력해요? 사회 구조 때문입니다. 사회 구조라는 그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이죠. 죄송한 얘기지만 개천에서 더 이상 욕 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죠? 개천에서 욕 나오는 시대이죠. 처음 들어보셨어요? 더 이상 노력한 대로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못 됩니다. 노력에 대한 신뢰가 있으세요, 여러분? 이런 구조 가운데, 이런 문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이 시대 청년들은 왜 방황합니까? 시대 정신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신을 버린 시대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가치를 찾아야 되고 목적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방향을 잃을 수밖에요. 특별히 내가 진리래요. 저기도 진리래요. 모든 진리를 수용하고 인정하재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살면서도 혼란스럽고 일련의 성취를 이루고도 공허한 것이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영혼은 진공 상태가 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주변의 영향을 받고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적용해 볼 수 있겠지만 먼저는 본문을 따라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그래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환경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5장에서 보면 바울은요, 교회 공동체를 유독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책임져 주도록 말합니다. 왜? 우리는 영향을 받는 존재이니까,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이니까 공동체로서 좋은 환경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15장 1절인데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서로를 보듬어주는 공동체, 서로를 책임져주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맞습니다. 더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출신이 다를 수 있고 배경이 다를 수 있고 지역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모인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저희는 안양이라는 지역에서 추구하다 왔습니다. 저마다 출신도 다르고 환경도 다를 수 있지만 하나의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요약해보자면 영혼의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변의 영향을 받습니다.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환경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요, 지난주 베트남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베트남에 가니까요, 제가 베트남 사람 닮아서 그런지 위화감을 많이 못 느끼더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전 아주 개인적으로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체력이 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조용한 사람이에요. 설교 마치면 항상 구석 자리를 찾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같이 간 청년들 대다수가 에너지가 넘치고 활달한 청년들이었어요. 막 말하기를 좋아하는 청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 주변에 의도하지 않게 힘있고 활발한 환경이 조성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알 수 없는 막 힘이 그 5박 7일간에 막 솟아나는 거 있죠. 막 이야기도 참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나 싶을 정도로 계속 재밌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만들어내지 않는 차원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재밌었는데 재미없다고 또 하라고 그래서 아무튼 5박 7일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제 한계를 뛰어넘는 일주일이었습니다. 보세요. 공동체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영혼의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 권면하기는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환경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다짐하겠습니다. 당신의 좋은 환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나눴듯 이 세상은 지금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이 땅의 청년들이 살아가기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속회라고 부르세요? 뭐라고 부르세요? 소그룹을? 속회나 잘 나가는 공동체 특징은 속회라고 합니다. 저희도 속회라고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속회 안에서 얼마나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가지세요?
제가 안양교회 와서 몇 번 이렇게 놀라고 또 감격스러운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섬김이들을 이렇게 만나고 신방하잖아요. 섬김이들이 막 이야기하다 울어요. 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울어도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자기 돌보는 그 속도원의 연약함 때문에, 그 속원의 아픔 때문에 막 울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서로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무력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방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좋은 공동체로서 좋은 환경이 되어줄 때 그렇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성령 한국 청년대회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모두가 교회의 미래가 어둡다고 판단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이나 교회 안의 사람이나 이제 교회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대요. 왜? 다음 세대의 부재들 때문이죠. 청년들이 줄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10년만 지나면, 20년만 지나면 더 이상 한국교회가 어둡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날 확인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아직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가 남아있구나. 아직도 부르짖으며 찬양하고 말씀을 갈급해하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구나 라고 확인을 할 거라는 거죠. 우리 여전히 남아있는 환경들이 있구나, 거룩한 영향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그날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기는, 저는 잠시 있다 가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서로에게 좋은 환경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주변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영혼의 진공 상태는 없다는 얘기죠.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환경이 되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영혼의 진공 상태가 없죠. 때문에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답은 말할 것도 없이 성령님이겠죠.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가 누구이냐? 성도는요, 우리의 영혼을 주변 환경으로 채우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채우는 자들, 거룩한 은혜의 영으로 채우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근데 이제 성령 하면 누구나 마찬가지로 참 어렵지요. 성령 하면 참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성령을 못 받았어 라고 이렇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면 뭔가 방언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사람도 좀 고쳐봐야 될 것 같고, 뭔가 저 사람은 좀 달라, 저 사람 좀 느낌이 어떤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해야 성령 충만한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이미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다 아시겠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성령님이 이미 계신다.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십니까? 대단한데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길 가는 사람 붙들고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입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이상하게 우리를 쳐다보지 않을까요?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고백하게끔 만드신다는 거죠. 더하여서 성령님을 확인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죄책감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내니라. 우리 안에 불안해하는 것, 죄책감, 죄의식으로 인해서 성령님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먼저 나눈 것처럼 우리의 삶이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죄짓고 또 실수합니다. 그럼 세상의 사람과 우리와 다른 게 뭐예요?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넘어지는데 뭐가 달라요? 물론 많은 부분 다를 수 있겠지만 오늘 나눈 말씀에 비춰서 다른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다는 거죠. 세상은요, 똑같이 잘못해도요, 들키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불법을 종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쉽지 않아요. 죄 짓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예배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죄책감이 있다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을 갖는다는 거죠.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들 죄책감 오늘도 죄책감 많이 갖는 일이 있으셨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충만하도록 해야 된다고요. 그 성령님께서 계속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고 계속 무시하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채우게 됩니다. 계속 우리는 다른 영향을 받아서 무기력해지고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하시도록 이미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도록 계속 북돋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성령교구에서요, 한 수개월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성령을 주제로 예배했습니다. 제가 그 예배 드릴 때는 주일 예배 드릴 땐 몰랐는데 이후에 신방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예배 후에 예배 중에 많은 청년들이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동의를 구한 한 청년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청년이요, 이제 20대 초반인데요, 불우한 성장기를 거친 청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안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려서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근데 부모님께서 그 아이를 부양할 수 있는 양쪽 다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이 청년을 그냥 친척집에 맡겨둔 거예요. 친척집에서도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곳저곳 다니다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키워주신 성장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도 많고 얼마나 주변 눈치를 많이 보며 자랐겠어요. 관계에 매우 서툴렀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됐고요.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계속 비위만 맞추면서 그렇게 살았대요. 근데 참 세상이 야박하죠. 그렇게 비위를 맞추니까 오히려 더 이용하려고 하고 참 그때 마음이 먹먹했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왕따를 계속 당했대요. 살아있는 게 기적일 정도로 참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꿈꾸던 진로가 있었는데 그게 막히게 되고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계속 지연이 됐어요. 하던 일이 지금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얼마나 고된지 몸도 좀 상했다는 거죠. 이처럼 이 먹먹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성령에 대해서 저희가 나눴다고 했죠. 성령님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이제 말씀의 찬양을 부르는데 이따가도 부를 찬양입니다. 성령이 오셨는데 이걸 찬양을 부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감정이 막 복받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좀 눈물을 막 흘리고 있더래요. 그리고 막 기도를 막 토해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자기 안에 있는 성령님을 그때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신기하게 어깨가 한쪽이 아팠었는데 예배 드리고 나니까 그게 치유가 됐다는 거죠. 제가 그걸 카페에서 이야기 나누고 있던데 제가 더 놀랐어요. 나에게 치유의 은사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잠깐 착각을 했었는데요. 혹시라도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청년이 그때부터 지난 삶을 해석하고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엮이는 가정이라는 그 배경 가운데 살아가려고 했었고 또 따돌림이라는 그 환경, 다친 몸과 마음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으며 지냈대요. 근데 그날 이후부터는 성령님의 영향을 받으면서 지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번번이 연약해서 우리와 같이 넘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영향 아래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삶의 문제는 있대요. 어려움은 그대로래요. 그런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 영혼은 진공 상태가 아니에요.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지난 가정의 삶, 과거, 상처, 죄, 세상의 가치관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분 성령님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 인생이 주님 안에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분명하죠. 영혼을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을 뒤흔드는 그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을 자꾸 넘어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밤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찬양했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역사가
오늘 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중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허무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요, 정결한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것처럼 스스로 우리는 죄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를 좀 그 죄로부터 건져달라고, 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횟수도 줄여주시고 언젠가는 그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름 사역 이렇게 한창이지요. 광림교회 19팀 국내 선교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참 저력 있는 교회인데요. 교회마다 사역이 참 한창이지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요, 사역이요, 때로는 사역도 우리를 지치는 환경이 될 수 만들더라고요. 그렇죠? 교회 사람들 참 좋기는 한데 때로는 교회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기도 하고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 것은 알지만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사역이라는 환경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관계라는 환경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예배하고 사역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좋은 분이신 성령님으로 여러분들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밤 바라기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소망입니다.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에 대해서 또 성령 충만을 구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다양한 일들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지요. 근데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참 고달팠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자면 그에게는 사탄의 사자라고 불리는, 사탄의 가시라고도 불리는 어떤 그 병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일생을 따라다니는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또 고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그 고통과 아픔을 아실 텐데요. 또 사도 바울은 루머도 많았고요. 또 배신도 당하고 죽이려는 협박에도 많이 시달렸습니다. 헐벗기도 하고 굶주리고 또 죽음의 위협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는지 고린도후서 같은 데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더 이상 살 소망을 잃었다. 그런 지경까지 갔다. 살기가 힘든 상황이다 라는 표현까지 쓰죠. 그런 바울이 주님 안에서 주시는 말씀이 그리고 권면과 축복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 정말로 살기 힘든 고난 가운데 고난에 쪄들어 사는 사람의 권면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건요, 소망이 있는 사람만 줄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소망으로 가득한 사람만 선포할 수 있는 메시지라는 거죠. 어떤 고난도 사도 바울을 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짓누르는 상황과 그 배경 가운데서 소망을 노래하고 있어요. 소망을 선포하고 당신들도 그 소망이 내 안에 충만한 이 소망이 당신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권면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시니까 그 인생이 소망으로 가득하고 소망을 축복하는 인생이 되더라. 제가 아까 베트남 선교를 언급했는데요. 베트남 선교 기간 중에 우리 한 청년이 그곳 청년과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청년과 나눈 이야기들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베트남은 공산 국가이지요. 실제로 선교 중간중간에 공안들의 방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와서 어느 사람들이, 특별히 어느 외국인들이 이렇게 참여했는지 막 핸드폰으로 찍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막 순서가 뒤죽박죽이 됐어요. 갑자기 허가를 내줬다가 찬양하지 말라고 그래서 찬양을 못하게 되고요. 설교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설교 시간이 바뀌기도 하고
실제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선교 우리는 잠시 갔을 때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압박감은 어떨까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까? 실제로 선교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베트남은요, 기독교로 개종하는 순간부터 주민등록 중에 종교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 나라는 이 주민증에다가 종교를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요. 베트남의 기독교 인구가 1%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배경으로 볼 때 베트남 전쟁과 또 민족이 해방하는 과정 가운데 기독교가 본인들에게 해를 줬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 믿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기독교로 기록되고요. 그때부터 소수가 되는 겁니다. 사회적 진출이라든가 또 일상생활 하는데 매우 큰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이 그 베트남 청년에게 물어봤대요. 예수 믿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질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하더랍니다. 내가 이 예수 믿는 것만으로 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혐오한다. 나를 미워한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어머니랑 아버지랑 결혼하고 자기가 태어났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망을 갔대요. 그래서 미혼모 어머니가 자신을 키웠는데 어머니가 신앙을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신앙을 자연스럽게 물려받게 됐다. 그러면서 더 깊은 자기의 삶을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내가 불우한 환경 때문에 빨리 죽고도 싶고 자살도 생각했었다. 그토록 힘든 고난의 여정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내가 경험한다. 이런 간증들을 막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의 삶이 감사하다. 너무 뭉클한 고백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만 해도 고난이 보장된 삶인데 소망을 꿈꿀 수 없는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망을 품고 주님 안에서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기 위해서 너의 꿈이 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 줄까? 너의 진로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축구를 하는 청년이었대요. 운동을 하는 청년인데 그래서 당연히 우리 청년은 이제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축구하는 거에 대해서 비전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 죽음보다 두려운 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까 두렵다.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 내가 하나님께 환영받지 못한 인생이 될까 봐 두렵다. 너무나 충격적이고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고백입니다.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청년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님 덕분이라는 거죠. 그 성령님께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신앙을 지키도록 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감사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바로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오셔서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그 소망을 향해서 달려나가게끔 만드신다는 거죠. 제가 안양에서 청년 사역을 하면서 기현상을 발견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하죠.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현상은요, 동시에 청년들이 교회를 찾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어본 사람들이요, 그렇게 등록을 많이 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삶의 방향을 찾아오는 거예요. 또 세상이 채울 수 없는 힘과 위로를 찾아서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뭐라고, 내가 감히 뭐라고 그들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필요를, 또 그들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8월 30일은요, 우린 집회를 통해서 성령님의 채우심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무력감 가운데 빠져있던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또 길을 잃고 방황하던 이들이 삶의 방향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는 아직 너무 멀다, 기다리기 힘들다, 바라기는 오늘 밤이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소망 없이 스스로 억지로 만들어낸 그 희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8월 31일은 너무 기다리게 봅니다. 지금입니다. 오늘 밤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다시 구하십시오. 말씀을 매듭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실 때 소망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품게 하시고 이기는 인생이 되도록 하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인데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바라기는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소망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